수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가 엄청나지요?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생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이 방학해서 또 더욱더 더위를 힘들게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고생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반드시 가을의 찬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실로암을 아세요?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때문에 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5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9장의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인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근거로 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사인이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이 1절을 묵상하다가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게 됐다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안 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었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는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연결되어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세요.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난 이대로, 죄진 몸 이대로, 병든 몸 이대로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파도 힘들어도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런 행동을 하시죠. 흙을 침으로 섞어서 반죽을 하시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손을 얹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고쳐질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을 묻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는요, 영어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자, 이 말씀을 이어서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 예수 명령이 뭐예요?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밝힙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기서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다 하고 자신을 밝힙니다.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교회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속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비록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교회지만 그 지향점과 속성, 정체성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세상같이 함몰되거나 세상 기준에 의해선 일희일비하는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소속이 어딘지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습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 이하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비록 세워져 있는 교회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가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운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처음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3번 반복이 됩니다. 그 3번 안에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의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4절을 봅시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 기억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왕 아닙니까? 이 역사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이 생성 과정, 또 일어나고 또 이제 사라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현재도 계시며 이 땅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인류 구원사예요. 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열강들이 백권을 쥐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이,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열강들을 세우고 또 그 패권들을 쥐고 흔드는 것까지도, 또는 쇠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열강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각각 자기 시각으로 조롱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 역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이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온 역사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선택한 예정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눈이 열려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가장 크나큰 축복이 교회 세운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것,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가장 강력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과 후손의 과정에 복을 내리는 열쇠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신다면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는 스스로 자칭 신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길이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에 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위에서 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맡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그 복음 비밀을 전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땅에 하늘에 속한 기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에 숨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는 날이 마감하는 날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나의 맘